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크게 있으니까 좀 열매를 따먹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를 뒤적뒤적 댔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배착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 억울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직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일은 다 제때가 있지 않습니까? 봄에 나오는 과일도 있고 또 그 여름에 나오는 또 가을에 나오는 다 철이 있는데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만 없는 게 아니라 다 모든 무화과 나무들이 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알아요. 제자들에게 야,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시려고 그런 거예요.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농장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 그래서 정성껏 돌보게 했는데 포도원 지기한테 야, 3년이 지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그거 찍어버리자.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땅만 버리지 않겠냐.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님, 제가 1년 동안 그 무화과 나무 그 옆을 파서 거름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 볼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보시죠. 1년 뒤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버리시죠. 땅만 버리니 무엇에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고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베어버려야지.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열매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실까요? 구약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가지고서 한 비유를 얘기해요. 나무들이 이제 자기의 왕을 나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려고 나무들이 모여가지고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한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풍성한 기름을 그만두고 다른 나무 위에서 날뛰겠냐. 나 싫다. 살 수 없이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와서 우리 왕이 되어줄래? 내가 이 어찌 달고 또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다른 나무 위에서 날뛰겠냐. 안 돼. 나 괜찮아. 싫다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너 우리한테 왕이 되어줄래? 포도나무가 아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이 일을 그만두고 어찌 다른 나무에게 가서 날뛰겠나. 싫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내가 와서 우리 왕이 되어줄래?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그 기름 부어서 너희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리리라. 자 보세요. 열매가 있으면요 다른 욕심이 없어요. 열매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 부럽지 않아요. 질투가 나지 않아요. 열매가 있으면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감사해요. 자기가 좋아요. 근데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 그것을 맺으면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유해도 상관없고 질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몸에 장애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고맙고 감사하게 되는 열매,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린 그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보세요. 사과나무에 붙어있으면 그 가지는 사과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그 가지는 포도를 열매로 맺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요. 뭘 맺어야 돼요? 예수님을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고달프게 사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병 때문에 힘드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드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업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쉬게 하시나요? 질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가족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쉬게 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해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도 또 병들잖아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또 이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또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인생이 고달픈 줄 아세요? 마음이 거칠고 사나워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내 성질 내가 어찌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늘 고달파요. 가시나무 같아요. 자신도 찌르고 남도 찌릅니다.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인생이 풀립니다. 사나운 마음이 온유해지고 거칠어진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할 때 고달픈 인생이 비로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성격 고치는 게 잘 되세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어려울 때 기둥뿌리 뽑아서 바치는 사람 여러 봤는데 성질머리 뽑아 바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대. 예수 믿어도 성품이 안 변해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해요. 여전히 제 고집 제 욕심대로 살아요. 툭하면 혈기가 나와요.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포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안타깝게 예수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불평만 하다가 떠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성질 자기가 못 버리고 살아가니까 뭐든지 다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직장도 떠나고 나중엔 가정도 떠나버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 열매가 뭐길래? 사도 바울은 열매를 9가지 성령의 열매로 표현해 줍니다.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참 기가 막혀. 이 열매들을 맺으면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가 누리는 축복을 가로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의 열매는, 최고의 축복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또로 원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참 좋은 배우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되나요?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 맺게 만드는 건 나무가 다 해주는 거예요. 가지는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손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냥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야,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게 명령하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그래서 1절서부터 10절까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을 10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를 많이 거둔다고 하는데 알겠어요. 어떤 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하는 건 알겠어요. 약대교회 등록하고 양육받고 속해 들어가서 마음 함께 나누고 예배하면, 주일 성수하면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면 식은죽 먹기도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다 예수 닮은 사람처럼 막 온유와 겸손이 강처럼 흘러가나요? 교회 다녀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에게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린 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죠. 예수님 품에서 위로받고 싶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여기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올해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이렇게 애독하게 되면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나 선교에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런 게 참 나에게 은혜가 됐다고 그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큐티를 나눔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으로 암송하게 되죠. 그러면 그게 잠재의식으로 내려오고 내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해서 내 고집도 쪼개고 내 욕심도 쪼개고 내 유혹의 걸 탐하는 것들도 다 깨뜨려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할 때요, 그 모든 말씀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 묵상이에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고 나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토록 아껴주시고 위로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사랑 경험한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럴 때 나에게 참 억울하게 한 그 사람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조차도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형제 미워해봐라, 너 아프게 한 거 알아. 그러나 미워하게 되면, 그러면 그 형제를 파괴하기 전에 그 미움은 먼저 너를 파괴해. 너의 기쁨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하고, 평안을 파괴하고, 축복을 파괴하고, 기도응답을 파괴해. 너를 철저히 파괴한 뒤에, 그 뒤에 그 형제를 파괴한단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지 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엠마오 가는 길 영성훈련에서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가씨 때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던 중에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몇 살 연하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매번 연락해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서 좀 혹 떼려고, 교회 다니면 만나줄게. 그랬더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막 1년 동안 그냥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의 실제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1년 만에 결혼했는데 신혼집 잘 장만해가지고 그 집 남편이 마련한 남편의 집인 줄 알았는데 전세도 아니고 월세야. 근데다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거기에다 의처증, 폭언, 난폭감.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된 이 자매는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월급에서 최저 생활비만 주고 남은 돈은 다 유흥비로 당진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10번 이상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요. 집 앞 슈퍼를 가도 남편에게 나갈 때 전화하고 다녀와서 전화를 보고해야 편하네요.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맨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 깨고 음란 동영상 보는 거예요. 결혼 전에 교회 잘 다니겠다던 남편은 결혼 후 주일 아침만 되면 짜증과 화를 냈고,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남편은 주일날도 PC방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잘 시간이 돼서 들어와요. 사사건건 남편의 트집에 결혼 후 친구도 못 만나고 친정도 갈 수 없고 날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하지만 남편을 포기하지 않아요. 남편이 어떤 트집을 잡아도 화를 내고 맞서서 다투지 않았어요. 주님이 남편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도 다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 자매를 자기 어머니인 양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내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는 남편의 모든 요구를 다 받아주고 참아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남편의 그 모든 요구 다 받아주며 살았지만 남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반대로 다니지 못했던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 폭력적으로 변화갔고 의심은 더욱더 심해져서 아내 핸드폰 하나하나부터 다시 확인하고 뒤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막 통곡이 쏟아져 울부짖으며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운전대를 놓아버리자. 엑셀을 확 밟.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지옥이라도 이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야. 달리는 차에서 운전대를 놓고 엑셀을 확 밟는데 갑자기 귓가의 음성이 따라 안 돼. 깜짝 놀라 운전대를 다시 잡아. 그리고 길가에 차를 세웠는데 한없는 눈물이 흘러나오는. 근데 조용히 마음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딸아, 이제 됐다. 내 딸아, 많이 힘들었지?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하마. 내가. 너는 평안히 쉬렴. 정말입니까? 그러자 마음에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친정아버지가 자기의 음성을 받아주시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고, 이 친정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해요. 그 후로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변화가 남편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니, 특별히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닌데 일주일 만에 남편이 확 달라졌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남편이 먼저 나가서 차에 시동을 켜놓고 아내를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빠져있던 인터넷 게임도 다 끊고, 음란 동영상도 안 보고, 월급은 통째로 갖다 맡기고, 그래서 11조까지 드리게 돼요. 그 이후 이 부부는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 가게 되었고, 차도 새 차로 바꾸고, 남편은 2년 뒤에 집사직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은 남편에게 여왕 대접 받으면서 지내는데, 남편은 집안에서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하기, 빨래 널기, 아내가 시키면 다 해요. 아멘 하시는 분들도 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열매 맺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오진 못했습니다. 늘 실수가 많고 늘 부족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예수님 닮고 싶다는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예수님의 겸손이 내 겸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유가 내 온유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실이 내 성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놓지 않고 이 기도는 드렸어요. 근데 이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도록 주님이 저를 빚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은 아파트 평수에 있는 것도, 월급 봉투 두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 닮아가는 만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행복하다면 이만큼 예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행복하다면 이만큼 예수님 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행복한 이유는 이만큼 예수님 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만큼 존경을 받아요.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하니까 내 아내가 나를 존경하기 시작해요. 좋아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나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존경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 나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오가는 짐승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었더니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선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 자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거는 유전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이게 천대까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게 나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